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은 기생 혹은 창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창녀와 기생의 신분인 사람이 성경의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라합은 여자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의 남편이죠.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얼마 안 가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족보를 이룬 그 라합의 일의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납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라합이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장 먼저 정복할 성이에요.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가장 첫 관문이고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샘이 있는 그곳은 농업도 발달했고 상업도 발달한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또 그곳에는 이방신이 성행했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라합의 여인숙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정탐의 일을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저녁에 이미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여리고 왕의 군대들이 라합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희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 있는 걸 안다. 빨리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라합은 지혜를 발휘해서 2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지만 벌써 나갔다라고 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숨겨주는 그 일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숨을 내건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여호수아의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위기였지만 그 위기 가운데 라합은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도 세상으로 볼 때 좀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 26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약에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함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가 정탐꾼을 맞이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 그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았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그래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옆집 땅이 아니에요. 야, 옆집에 여리고가 많은데 옆집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 그게 아니라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 근데 너희 들어와 라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 라는 그것을 신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했고 정탐꾼을 살려보낸 것이 행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은 쉽죠?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아까 찬양했지만 내 가진 것 하나님 것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에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정말 탁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되게 탁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먼저 내 것이 아니다를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업체, 집, 사업체 다 팔아서 하나님이 야, 그거 내 거지? 네가 지금 고백했지? 나한테 바쳐 라고 하면 여러분 순순히 오늘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이 집 내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경찰 부르고 어디서 그런 소리냐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러죠. 라합이 지금 겪은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되게 거창한 일 같은데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집 네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마음에는 이 땅, 내가 거주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땅이 하나님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생활 터전이 위협받고 있고 내 재산이 없어질 상황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거야. 너희 거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처럼 너희 뭐냐 정탐꾼 너희 이스라엘에서 왔지? 이스라엘 너희들 전쟁에서 요단 동쪽을 다 차지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 여리고 왕한테 다 신고할 거야. 그래서 너희 정탐 못하게 할 거야.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합의 땅은 라합이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없어졌겠습니까? 네. 라합은 자기 땅이 분명하고 자기 집이 분명한데 그 땅을 만약에 자기 거라라고 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참 지혜로운 여자였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땅은 여리고가 아닌 그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또 집뿐만이 아니라 형제, 부모, 친구까지 다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에는 이 땅이 이미 넘어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아, 이미 넘어갔어. 하나님께 넘어갔어. 그러면 그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떠나서 여러분의 이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넘어간 걸 알아요. 이 애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되고 내 가족도 다 죽을 걸 알아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 땅이 이스라엘 것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면 그 땅이 누구 거가 돼요? 다시?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 서서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집에 놔두는 게 편합니까? 은행에 놔두는 게 편합니까? 왜 은행에 맡깁니까? 여러분 집에 놓으면 다 든든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캐시를 이렇게 침대 밑에 딱 깔고 주무시는데 그런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안 깔아봐서 모르겠습니까? 예, 그거죠.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은행에 갖다 놓는 게 마음이 편하듯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행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은행에 여러분 돈을 다 가지고 묻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은행에 맡겨놓습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맡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하나의 어떤 생활 방식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항상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11조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나에게 고백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구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과 함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뭐 11조가 없어졌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11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1조의 명칭은 없어졌을지는 모르지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생활 방식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은 10개를 다 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10분의 1만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의 10분의 9를 책임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게 해줄게 라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명칭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은 믿음과 함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경제학자들이 돈을 모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경제학자들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10분의 1을 저축하면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활에 10분의 1을 저축할 만큼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돈은 도저히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학자들도 10분의 1을 구별하면 그것이 종잣돈에 대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말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아도 벌어도 왜 부족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러분의 앞날과 자손들의 앞날을 그 돈이 지켜줄 줄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돈 언제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벌어도 없으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돈은 왜 항상 우리 집엔 돈이 없을까? 왜 버는 건 똑같은데 왜 없을까? 분명히 들어오는 통장에 많은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면 하나도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이 내 것이다라고 내 것이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다 보면 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언젠가는 날아가 버리면 그 돈의 날아감에 의해서 내 목숨도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돈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 그 10분의 9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9는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그 10분의 9는 하나님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런 보호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새나가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재산, 우리의 모든 소유들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맡기게 되면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돈을 마음껏 쓰지도 못하다 죽어요. 그죠? 돈을 만약에 100을 벌었다. 그럼 100을 다 쓰고 죽으면 여한이 없어요. 근데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정말 여한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미국 생활을 보면, 저도 미국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지만 미국 생활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빵빵 터져요. 차 타고 가다가 조금만 스피드만 올라가면 200불, 300불 나가고, 뭔가 수가 걸리면 몇만 불 나가고, 뭔가 잘못 하게 되면 돈이 펑펑펑 터지는 것이 미국의 생활이에요. 차 조금만 고치려고 해도 몇백 불, 몇천 불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것이 미국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쥐고 있으려고 해도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중에 있는 돈, 내 수중에 있는 물질, 내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집이 없어질 상황이에요. 내 집이 좀 있으면 이스라엘이 와서 다 부수고 내 가족들을 다 해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라합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고 라합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생이냐 창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왜 창피하게 이런 사람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넣어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게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2장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비록 창녀였고 기생이었지만 그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쟤는 창녀야, 쟤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우아한 사람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우아한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인정하는 믿음, 또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라합의 믿음은 어이없는 믿음이에요. 배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라합은 이미 넘어간 것, 이미 하나님께 간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없어졌을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유를 얻게 된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빨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빨리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가진 것 그냥 여러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통장에 많이 있는 게 더 편하십니까? 네. 그 언젠가는 뻥뻥 터져서 다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사용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